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주님,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넘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 하루는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드러나는 아주 선명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시고도 순종하십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지막 일주일 속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누군가는 계산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순종으로 걸어가고 누구는 배반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 이번 고난주간 나의 하루는 예수님의 하루를 닮아가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를 알고도 순종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예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도 아셨고, 음모도 아셨고, 억울한 재판도 아셨고, 채찍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죄인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상황에 밀려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예수님을 그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3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움직입니다. 그들도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과 계획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계획이고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노라 하며 백성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시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움직이시고 그들은 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의 언어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 형편, 손해와 이익, 체면과 계산에 더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순종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순종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하루도 순종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뤄두었던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명확한 날들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시간을 알고 홀로 그 고독한 순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그 마음과 시간을 알아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유를 가져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은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그 비싼 것을 한순간에 쏟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시간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은 아끼고 계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사랑을 부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효율보다 깊고 손익보다 큽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시간 앞에서 무엇이 가장 마땅한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붓고 마음을 붓고 눈물로 회개를 붓는 기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일까요?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건네는 화해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눈물, 작은 헌신도 주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전부를 부어 주님을 높이며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바로 그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던 또 다른 누군가는 주님을 은 30에 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리고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두려운가 하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이었는지 욕심이었는지 자기 기대였는지 어떠한 실망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같은 본문 안에 이 두 장면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든지 계산으로 팔든지.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보며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은 30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붙드는 것이 없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물러서는 마음은 없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기대를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유다의 비극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길이 너무 다르다는 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배반도 노골적인 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 우리의 고집, 기대의 좌절,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손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속에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부었으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셋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인처럼 사랑을 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계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교회의 절기 중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붙드는 은 30이 있었다면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고난주간은 결코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부르고 사랑으로 부르고 결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순종을 더 가까이 닮아가기를,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나오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시고도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고난주간을 넘어 평생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상황에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간과 마음, 기도와 눈물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와 사랑의 반응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은 30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소서. 계산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회개하오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